오늘 함께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성도님들께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몇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불행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갑자기 설사가 난 사람. 두 번째,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상대 부모님 댁에 갔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신호가 와서 볼일을 봤는데 변기가 막힌 사람. 세 번째, 복권을 사서 했는데 1등 번호와 숫자가 하나씩 비껴간 사람. 네 번째, 운전을 하다가 벤츠를 뒤에서 박은 사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누가 가장 불행한가요? 모두 다 참 안타깝고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인 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 이 여호와의 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잘못된 운반법으로 인해서 웃사가 죽는 그런 슬픈 일도 겪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자신의 성에 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요, 너무 감격했습니다. 어찌나 기뻤던지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시고 어려울 때도 늘 함께 해주신 이 하나님께 이 기쁨을 막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베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 옷이 내려가든지 말든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이때 다윗만 기뻐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환호하면서 기뻐했어요. 찬양하고 춤췄죠.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요. 예배 드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심과 경외심을 막 다 표현을 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모든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그 사람들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떡 한 개랑 고기 한 조각씩,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눠줬어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공동체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감사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를 함께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서도 내려와서 함께 기뻐하지 않고 창으로 내려다보고만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자신의 남편이, 그것도 왕이 들어오는데 배웅을 안 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막 기뻐서 춤추는 것을 보면서 업신여깁니다. 그냥 아이고 왜 저러나 이러는 게 아니라 업신여긴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발로 짓밟다, 멸시하다, 하찮게 취급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아주 경멸히 여겼다는 거죠. 이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왕이 채통도 안 지키고 신하들 앞에서 춤추다가 바지나 벗겨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경멸하게 여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편이 아니라 이 왕이 주체가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국가적인 잔치를 베푸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다 축복을 받는데 이 축복의 자리에 없어요. 이런 미갈의 행동을 볼 때 마치 다윗이랑 남 같습니다. 남보다도 더하죠.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의 딸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직도 사울 왕의 때인 것처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하러 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마중을 나가요. 그런데 나가서 한다는 말이 빈정거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되게 얘기했는지 20절 말씀에서 미갈이 말하는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근데 아마 이것보다도 더 심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미갈이 이야기한 부분을 원어로 좀 보면은 지금 다윗은 엄연한 왕인데 왕의 신분과 대조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헛되고 무가치한 자.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다윗을 아주 비천하게 막 여겨요. 미갈은 다윗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도 않아요. 이 말은 미갈이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까? 정말 불행한 사람은요, 예배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은 예배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같은 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죠. 말씀을 들어가면서 나누었던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그런 사람들이 기억나시나요? 뭐 갑자기 설사가 나고 변기가 막히고 복권 숫자가 뭐 어긋나고 비싼 차를 박은 교통사고가 나고 물론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참 당황스럽겠죠. 그래도 그 순간을 이겨내고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뭐 남더라도 부끄러운 기억, 다시 꺼내보고 싶지 않은 추억 정도로만 남겠죠. 하지만 예배의 기쁨을 모른다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모른다는 거는 그것보다도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해요. 이거는 마치 누가 주사 바늘로 찔렀는데 아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안 아픈데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없고 그 나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임했는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심각한 게 뭘까요?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그 희생과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남만 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없이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 감각이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이 불행한 미갈에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해요. 자신이 춤을 춘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딸 미갈의 집안인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이것보다도 더 낮아진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죠. 미갈이 말한 그 여인들에게조차 존경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잠에 빠져 있는 이 시간에 일어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결코 그 어떤 시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축복받지 못한 미갈처럼 불행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말이죠. 미갈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23절 말씀으로 결론을 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물론 나는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다. 축복받기 위해서 찬양한다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기복신앙입니다.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 말고 예배 안에서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축복이 뭘까요? 축복. 돈이 많아지고 내가 잘나서 권력과 명예를 얻고 사업이나 원하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생생하게 내 삶에서 느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축복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와서 멍하게 있다가 방광만 하다가 갈 건지 그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미갈과 같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 다윗이 주님을 온 힘과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런 복된 인생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도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에요. 그때 위탁 수련회,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그런 수련회가 있었어요. 거길 갔었는데 입고 갔던 바지가 좀 큰 거예요. 근데 그 바지가 제가 보기엔 제일 예뻤어요. 그래서 그 바지를 입고 갔었는데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팀, 이제 앞에 보이는 찬양팀 리더, 싱어 모든 분들이 막 뛰면서 찬양을 하시고 앞뒤 좌우에 있던 이 친구들이 막 뛰면서 찬양을 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뛰면서 찬양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뛰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지가 좀 큰데 뛰니까 바지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바지를 잡으면서 나는 찬양하고 싶으니까, 뛰면서 찬양하고 싶으니까 한 손으로는 내 바지를 잡고 한 손은 들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찬양팀에서 이제 신디 피아노를 치던 선생님이 저랑 친하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재미있으셨는지 귀여웠던지 막 웃으셨어요. 저를 보면서.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요.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막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다시 누리고 싶은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얻은 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으면 그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채통을 지키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예배의 시간을 흘려보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뛰놀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감격이 없는 불행한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한 복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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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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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선택하고 세워주신 하나님을 나도 선택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